네,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제에 저항하면서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3.1절 107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제가 3.1절이나 8.15나 이렇게 기념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설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부임해서 3.1절 마침 공교롭게 주일이라서 3.1절 관련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이때에 서울 파고다공원 태화관 전국의 9개 지역에서 일제히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독립선언서를 선포한 날이 1919년 3월 1일이 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적어도 2개월에서 1년여 동안이나 전국적으로 독립운동이 연쇄적으로 일어났고 이 운동은 만주 또 연해주까지 크게 퍼져갔습니다. 3.1절의 역사적 사건을 먼저 되새겨보기를 원하는데요. 3.1절 운동이 시작되고서 2개월 동안에 우리나라 국민이 이 독립운동에 참여한 숫자는 200만이 넘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32개의 부군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229개 부군에서 총 1,491건의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일본에게 학살당한 우리 민족이 3개월 동안에 7,979명, 부상자가 15,961명, 검거된 사람이 46,948명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건 일본 사람들의 통계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죠. 그 당시 한국의 인구는 2천만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0%가 이 독립운동에 참여를 했으니까 노예학자들 빼고 이런저런 이유 빼고는 정말 전 국민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말씀을 왜 하냐? 이 말씀 오늘 예배에 우리 청춘 남녀 또 남녀노소 다 모여 있는 줄 아는데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 기념적인 사건을 잘 알지만 우리 젊은 사람은 점점 이 사건을 잘 모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3.1절 운동, 항일 운동은요, 주로 기독인들이 주도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기독교 인구는 약 20만 명, 전 국민의 1%입니다. 1%. 바닷물이 짠 이유가 소금이 한 3% 있어서 바닷물을 짜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다 우리 민족은 단 1%의 기독 인구가 이 독립운동을 주도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개신교가 22%, 천도교가 15%, 기타 종교가 2%, 나머지는 다 무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22%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가진 기독인이 이 3.1 운동을 주도했는데, 민족 지도자도 우리가 알다시피 33인이죠.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10분, 이필주, 신홍식, 최성모, 신석구, 오하영, 정춘수, 길선주, 양전백, 김병조, 유대여 목사님. 3.1절을 기독인이 주도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은, 원래는 이 3.1절이 아니라 3월 3일 날 이 항일운동을 하기로 날짜를 잡았거든요. 근데 이 3월 3일은 왜 그렇게 잡았냐면 이날이 이제 고종의 장례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모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3월 3일로 잡았는데, 천도교에서 그것은 황제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전날 하자라고 날짜를 옮겼는데 3월 2일인 거예요. 3월 2일은 그때 당시에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날 할 수가 없다.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니까, 민족 지도자의 절반이 기독교이니까 주일날에는 할 수 없다 해서 옮겨진 것이 3월 1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인의 역사를 다른 말로 하면, 한국교회는 한민족의 아픔과 통탄의 역사를 회복하고 자주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이 독립운동의 앞장섬으로 우리 민족에게 소망을 주는 중차대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의 교회였습니다. 오늘 현대교회는 그냥 숫자적인 부흥, 그러면서도 사회에서는 영향력 미치지 못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탄받고 있죠. 교회가 이제 목사들이 세습화를 하고 또 정치적으로 양극화되고
또 여러 가지 도덕적, 신앙적인 면에서 모범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 선조들의 한국교회는 참으로 사도행전적인 그런 역사를 재현했던 그런 교회였고, 그래서 실력과 능력과 힘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는데, 1919년 4월까지 투옥된 기독인의 숫자가 2120명이었고 다른 종교인 1556명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일본 사람들의 통계니까 장로교 통계로는 약 4000명 이상이 잡혀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교회적으로는 47개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살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경기도 화성군의 제암리 학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염산에 출신도 많이 있지만, 염산에도 우리 그때 6.25 당시에 핍박받고 순교당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꼭 그런 곳을 방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여기 제암리를 꼭 한번 가보시길 바라는데요. 이 사건을 주도했던 부대는 일본의 아리타 부대였습니다. 이 부대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마을 사람들 다 모았어요. 성인 남자들 다 모이게 했는데, 미리 파악한 숫자대로 모이지 않으니까 다시 시간을 둬서 다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안으로 집어넣죠. 교회가 뭐 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일본군들이 다 에워싸는 가운데 기관총을 난사를 해서 그 안에 있는 우리 성인 남녀를 다 죽이게 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집더미를 교회 주위에 다 쌓고 석유를 붓고 불태워버린 잔인한 학살 사건이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입니다. 이때 희생된 사람이 29명이고 아직도 그곳에 가면 흔적이 남아있고 우리의 순교지로 남아있습니다. 일본의 이 야만적인 행위에 대해서 의분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역사적인 일들 가운데서 교회는 도대체 어디서 힘을 얻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체 인구의 지금 우리 기독인들 20%다, 처음에는 1990년대 말에는 1200만이다 해서 800만 줄다가 지금 600만이나 될까 모르겠어요. 그럼 장로교 통계에서는 계속 숫자가 줄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제가 믿기는 어렵습니다. 젊은 30, 40대 우리 젊은 부부들이 교회를 떠나서 많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러한 때에 20% 30% 해도 교회의 영향력이 바닥을 치고 있는 이때에 그 당시에 단 1%의 기독인이 이와 같은 역사를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일제강점기가 1910년부터 시작을 할 때에 그 이전에 한국교회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역사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세 가지를 뽑는다면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번역된 역사였습니다.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쪽복음이 번역돼서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줬던, 우리말과 우리 글로 말이죠. 지금도 세계를 선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면 선교사가 나가고 그 나라의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익히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성경이 번역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먼저 성경이 들어오고 선교사가 들어와. 이것이 그냥 단순한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 민족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정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복음이 들어와서 100여 년 만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발생하고 이렇게 대형 교회가 많은 이런 한국 교회의 역사는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번역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으로 흥황있고 강력한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던 것이에요. 준비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로회가 조직되면서 동노회가
1907년에 형성이 됩니다. 이것 역시도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이게 이제 집단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조직이 이루어지거든요. 단계적으로 조직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빨리 선교사가 들어와서 한 20여 년 만에 동로회가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기독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대했고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그냥 전국적으로 다 전송하기가 쉬웠던 것이죠. 그런 영향도 있었던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일본의 압제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큰 부흥운동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원산 대부흥운동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이때가 1900년대 초니까 조선시대를 지나서 양반과 상민이 같은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가 이렇게 기역자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마주보지 못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양반과 상민 출신들이 앉아서 저는 종놈인데 저기 앉아 있다고 막 이럴 때란 말이에요. 그때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어떻습니까? 주인이 상민한테, 종한테 오히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돼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말씀으로 회복하는 그런 큰 부흥운동이 우리나라에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준비시켜 주신 이후에 이렇게 일제의 압제를 받게 되니, 그 일제의 압제가 시작되고 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독인의 인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경성한 기독인이 우리 민족의 정말 기둥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고, 이때 일제 압제가 시작되고 1919년 3.1 운동을 통해서 독립을 해야겠다고 하는 이 일에 우리 기독인이 앞장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들을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시는 이 모든 것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한 1919년 3.1절 기념을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서로 보복하지 말라, 또는 원수를 갚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고, 또는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럴 때에 바벨론의 침공을 이제 이스라엘에 받게 되고 이스라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예언을 이 예레미야 입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냥 너희들 바벨론에 무조건 항복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런 역사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국가적인 일에 대해서 기독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로마서 13장은 국가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어떠한 것이고, 그래서 구원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능력 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서로 간에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말씀들을 쭉 12장까지 하고 나다가 갑자기 13장에 와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세상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은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정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정부를 낙천적으로 본 것도 아니고 또 로마에 굴종하라고 하는 말씀도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 정부를 통해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잊었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쨌든 그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는 무엇이고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통치를 받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속해 있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지구라는 땅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우리의 신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일하는 것들은 그냥 다 무시해야 될 것인가? 이단인 여호와 증인은 이 군대의 의무를 복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가르친 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이지만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국민으로서의 신분도 마땅히 지켜야 된다. 성경은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신분이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에게 순복하는 의무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땅의 시민으로서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국가에 대한 의무 또는 복종에 대한 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 은혜 중에서 국가를 세우시는 거예요. 국가라는 기관을 세우셔서 그 국가를 통해서 위정자를 세우시고, 그래서 악을 징벌하고 선을 권면하고 선에 대해서 장려하는 그런 기관이 바로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의 위정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옛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간에 국가 안에서 그 의무와 순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자기가 알던 모르던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적 질서를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국가의 원수가 이루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고, 오늘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 모든 사회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국가를 주셨고 국가의 위정자를 세우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가지고 권세와 명예욕을 가지고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세상 나라 가운데서 어떤 나라든지 질서가 유지되고 악이 억제되고 선이 장려되는 결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어떤 사람들 의문을 갖습니다. 국가가 과연 얼마나 선하냐? 나라를 보건대 불의가 가득하고 부조리 부정이 너무나도 가득하지 않냐? 라면서 항변할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우리나라 부정부패 심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기능을 할 때는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는 것이 국가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악한 정부라도 도둑놈을 잡고 강도하는 사람을 잡아넣는 것이 아무리 악한 정부라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라가 정말 악한 정부라고 해도 기본적인 기능을 하니 무정부 상태보다는 낫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칼을 가지고 있다.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칼이라고 하는 것은 공권력입니다. 교회와 국가가 다른 점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는 공권력이 없습니다. 교회는 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서로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는 것이 교회이지만 국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국가는 공권력으로 선과 악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모습인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저들이 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굴종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서 저들에게 순복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세우셨고, 그래서 저들을 통해서 선을 힘쓰는 하나님의 일꾼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저들에게 협력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하는 것이 뭡니까? 납세의 의무와 또 국방의 의무 같은 것이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국가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러나 오늘 일제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어떤 형편이라든지, 아니면 종교적 자유를 침해당한다든지, 아니면 향후 우리나라도 혹시 이루어질지 모르는 동성애 반대를 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는 그런 나쁜 정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입법이 몇십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면요, 미국에서는 이미 감옥에 잡혀갔습니다. 벌금을 냈습니다.
뭐 미국을 건너가서 유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예외이겠는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억압한다든지 또는 로마 시대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감옥에 쳐놓고 또 십자가의 형을 처한다든지 뭐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나라 국가에 대해서 이런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저항권이라고 해서 이 신앙의 문제에서는 저항하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물론 사도 바울이 이런 저항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러한 저항이 필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국가의 의정자를 세운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라고 세웠는데 그 위정자가 자기의 탐욕으로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운영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하면 저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칼을 잡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저들의 역할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들을 저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알지 못하니 저들에게도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3.1 운동을 할 때도 믿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 우리 기독인들이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국가와 이 종교가 분리된다, 분리라고 하는 이 원칙,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씀이 많이 있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도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신석구 목사님이란 분은 선언서에 서명을 해야 되는 이 문제를 놓고서 계속해서 새벽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27일, 며칠 전이죠, 새벽에야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5,000년 전하여 내려오던 강토를 내 대에 와서 잃어버린 것이 죄인데 찾을 기회에 찾아보려고 힘쓰지 아니하면 더욱 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서명을 하고 3.1 운동에 참여합니다. 길선주 목사님도 독립운동을 주모할 것을 결정할 때 역시 그 모든 것을 신앙의 동기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국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또 이승훈 선생은 3.1 운동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일본의 총독부의 판사에 이제 심판을 받을 때, 공판을 받을 때에 이제 판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피고는 항상 이란 합병에 불평을 품고 조선 독립을 희망하였는가? 물어보니까 우리 이승훈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바가 있으니 오색 인종 어느 누가 조국의 흥망과 종족의 번영을 바라지 아니하며 더욱이 남의 나라에 합병된 자기 나라의 독립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와 같이 한국 교회는 3.1 운동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이 운동을 하는 것이 국가의 통제를 받고 국가에 순복하라는 명령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저들은 알아서 자신들은 이 불의에 대항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이 바로 우리 선배들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한데 그냥 나라를 위해서 무슨 뭐 사회운동을 하고 애국을 하냐, 뭐 이런 항일투쟁을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형제자매가 아니냐. 그러면서 왜 지원교회 성도들은 지원교회만을 향해서 우리 교회라고 저쪽 교회는 남의 교회라고 하느냐. 다 하나님의 교회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냥 가족끼리도 그냥 뭐 그렇게 혈통만 그렇게 뭐 형제자매만 그렇게 따지냐. 다 주 안에서 형제자매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면에서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신앙은 그들이 말하는 대로 국경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다 하나예요. 한 형제 자매예요. 그러나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그냥 뭐 저기 로마의 이탈리아의 파시즘이나 독일의 나치즘이나 일본의 군국주의다 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민족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세우셨어요. 성경 말씀에도 보면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다시 말하면 나라와 민족의 울타리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민족, 더 좋게는 교회, 또 더 좋게는 우리의 가정, 이것을 유지하는 것은, 울타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지키는 것, 그것이 작고 크던 간에 그 공동체를 지키고 그 공동체를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울타리를 깨는 행위를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다 형제자매가 아니냐, 저기 군국주의나 일본이나 대한민국이나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종교나 다 같은 형제자매라고 말하는 것들은 정말 엉뚱한 소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정체성,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거부하는 것이고 그저 그냥 막연한 탁상 공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위정자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하나님께서 앞장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는 그 일을 지키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1 운동을 했던 우리 신앙의 기독인들은 이 모든 행동들이 다 신앙적 동기에서 했던 거예요. 그냥 애국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적 동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민족과 하나님이 주신 나라와 하나님 주신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 주신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사명이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다 하나다,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모세와 삼손과 다윗과 다니엘의 이 모든 사적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이방 족속과 싸웠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셨어요. 이 나라의 사명을 주셨어요. 이 나라의 정체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해서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끝으로 3.1 운동 만세 시위가 한창일 때에 우리 교회, 기독교회가 작성한 독립단 통고문이란 게 있어요. 교회가 이 독립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뭡니까? 새벽 3시에 기도하라. 믿는 사람들이 새벽 3시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두 번째, 주일은 금식한다. 나라가 망하였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금식하라, 금식하라. 세 번째, 매일 성경을 읽는데 월요일 날 읽는 성경부터 토요일까지 읽는 성경이 다 달랐어요. 월요일 날은 이사야서 10장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묵상했고, 화요일 날은 예레미야 12장을 유다의 멸망한 원인에 대해서, 수요일날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에 침략받아 고통받으리라는 예언에 대해서 묵상을 했고, 목요일날은 야고보서 5장에서 고통당하는 기도인들에 대한 인내와 기도에 대해서, 금요일날 이사야서 59장을 통해서 죄지은 백성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다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묵상했고, 마지막 토요일날은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주시는 생명으로 장차 하나님 앞에서 받는 우리의 이 영광이 지금의 겪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 기독교회, 기독인들이 일제시대에 작성하고 고백하고 실천했던 강령이라는 거예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주일을 금식하고 매일 성경을 묵상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는데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가 통해 자복하면서 이 운동을 했던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3.1 운동을 주도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민족 운동을, 잘 들으세요, 신앙 고백 위에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 운동과 함께 진행됐던 민족과
이 모든 신앙은 일치되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민족적 유산을 받아서 독립운동하는 지 107주년, 우리나라 독립한 지 벌써 반백년이 넘어가고 있고, 또 6.25 동란 이후에 평화를 얻은 지도 반백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분단의 현실이 있고, 여전히 저 북한의 정치 수용소에서는 적어도 20만 명의 정치 수용소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이 몸무게가 30에서 40kg밖에 되지 않고 키는 150cm밖에 되지 않는, 정말 너무나도 처절하게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형제들, 키가 150cm의 성인이 먹지 못해서. 이런 조국의 현실과 이런 나라의 형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얼마나 풍요로운가. 수많은 참사가 일어나지만 그 참사 가운데서 우리가 어쩌면 죄악을 머금고 살면서 일어나는 참사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민족의 정말 기념적인 날을 통해서 단순하게 3.1절 기념하다 우리나라 독립했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기독 신자들을 통해서 이런 독립운동을 주셨고, 독립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줬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떠한 형편에 있는가? 이 나라 민족이 과연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깨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상기하는 날이 이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라 얼마나 많은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나라입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사회에 그저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승승장구하고 이런 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다 인도해 주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정말 우리의 비전과 뜻을 크게 품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세워주신 이 대한민국, 이 조국의 운명이 어디를 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왜 이런 산 역사에 처절한 역사를 주었는가? 왜 전 세계에서 분단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아요? 왜 전 세계 200여 나라 가운데서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우리 민족의 과제와 숙제가 있어요. 핸드폰만 들여다보면서 그냥 짤방 보면 이렇게 보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낭비하는 세대에 정말 회개하고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반백년이 지나가도 이 분단의 역사가 해결되지 않고 수십만의 정치 수용소에 끌려가 있는 우리 민족의 형제자매들, 이 교회가 과연 어떠한 사명이 있는가?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이 기념일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러한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도 그 사명감도 다시 기억하고 상기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다시 한번 써내려가는 그런 복된 날,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